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라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는 중에 필요에 따라 사도행전 말씀도 함께 나누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사도행전의 본문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좀 선택해서 주일날 지금 몇 번 나누었고요. 혹은 이제 출애굽기 강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다가 좀 그 주에 적절치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땐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원래 순서는 10가지 재앙에 관한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 제 안에 그 말씀이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서 사도행전을 하기로 마음 먹고 이제 어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대청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좀 편하게 말씀을 좀 준비하겠다 하고 했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좀 가볍게 준비를 했는데 내용은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합니다. 공동체의 어려움이 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형태죠. 외부의 공격과 핍박 혹은 내부의 변질과 분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도 외부의 공격이 매우 심했죠. 사도들 전체가 끌려가서 죽을 뻔한 그런 위기도 겪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나중에 본격적인 박해가 로마에 의해서 자행될 때는 더 심각한 상태이지만 일단 예루살렘 교회도 당국의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4장에 보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4장 29절 30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다음 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니 이 세상이 진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독교의 힘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진동케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뭐 대단히 견고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진리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라고 정말 세상을 진동케 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진동케 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4장 32절 35절, 그러니까 세상을 진동케 했다라는 구절 다음에 교회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와 비슷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저는 이것을 절대 공동체다라고 하는 언어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것은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의 성취이자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의 취임 선언서에서 말한 희년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놀랍게도 외부의 박해는 도리어 기독교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박해가 진짜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항상 기독교가 문제가 될 때는 바로 내부의 문제가 발생할 때입니다. 크게는 내부의 변질과 그리고 분열이라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내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능히 지혜롭게 성령 안에서 해결하여 견고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와 공동체적 차원의 문제가 두 개가 발생을 하는데요. 먼저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5장에 나타나는데요.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이 5장의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큰 경각심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교회가 쇠락할 때, 성령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을 때, 혹은 교회가 타락했을 때, 무기력해졌을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역사에 다시 한번 거의 반복된 적이 없는 정도의 공동체의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갖가지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정말 핍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할 정도로 성령 충만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지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이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그런데 이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때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인격의 열매로도 나타나지만 종종 은사의 충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이 은사가 충만할 때는 저도 좀 종종 좀 경험해 보곤 하는데 이게 그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그냥 착 파악되어지는, 그러니까 뭐 9가지 은사 중에 주로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은사 받은 사람 옆에 좀 가기 껄쩍지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본문을 분석해 보면. 그래서 아나니아가 판 돈의 얼마를 숨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아요. 오직 아내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들의 발 앞에 그 재산 판 돈을, 밭을 판 돈을 내어놓는데 그냥 아는 거죠. 네. 그래서 꾸짖습니다. 이는 지금 사람을 속인 게, 우리를 지금 속인 게 아니다. 이는 하나님을 속인 거다. 이렇게 꾸짖습니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아나니아가 엎드려져 혼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죽은 거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뒤늦게 도착한 아내 삽비라도 와서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라고 말을 하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 삽비라도 엎드러져 혼이 떠납니다.
이런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이 선을 행하는 한 가운데에도 악이 틈탈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마도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나바를 좀 흉내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 구절이 이 4장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그러니까 앞에 막 온 교회가 제산이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주고 유무상통함으로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 구절에 특별한 케이스를 하나 소개를 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용법이거든요. 누구 누구의 아들, 뭐 요한 이제 우리의 아들, 이게 히브리어의 형용사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칭을 주면서 그 사람의 그 인격적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열받으면 뚜껑 뒤집히는 사람이었고, 이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사람들에게 그냥 계속 위로를 주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지금 아멘 한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인 줄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하니 그가 그 뒤에까지도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아마 이 초기 교회에서 이 바나바의 사례는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재산을 판 그 규모가 다른 사람하고 거의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해보고, 여하튼 혹은 똑같은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했을 때 더 빛나는 정도로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존경했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이렇게 바나바의 이름을 기록할 정도, 성경에 아예 기록해 놓을 정도로 이 바나바가 뜬 거죠, 이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볼 때 야, 이거 나도 이래야겠다. 그리고 이게 소위 말해서 사회적 압력이라는, 공동체적 압력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어쩌다 한 명이 하면은 아우 저 사람 잘났다 뭐 혹은 질투하고 뭐 이러고 끝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으니 나도 안 할 수 없는데 마침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 그 판값을 내어놓으니까 바나바가 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 당시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좀 인정을 받아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이 밭이 끝대마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신연법을 설명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기업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신분이 노예로 팔려가 노예의 신분이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안식년이 되면 이 신분을 다 원상회복시켜주고 빚을 다 갚아줘요. 탕감해줘요. 7년에 한 번씩은. 그리고 7년이 7번의 해 다음해인 희년에는 아예 원래 하나님께 하사받았던 그 기업 자체를 돌려줘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거의 행동을 한 거예요. 내가 가진 재산이 내 노력으로 얻었던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내가 원래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어야 할, 희년법을 지켰어야 할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이게 내 게 아니구나.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놓은 거예요. 그냥 이게 원래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이 희년법의 성취, 구약에서는 이게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 지내는 건 뭐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다 지키는데 안식년이나 희년법은 안 지켜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를 설명할 때 원래 지켰어야 할 이 희년을 지키지 않으므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 땅의 안식과 희년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땅을 더럽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토해내고 이 땅에 안식년을 실현한 것이 바로 바벨론 유수죠. 바벨론 유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데, 신약으로 와서는 이게 율법이나 어떤 강제가 아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와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짐으로 자발성과 진실성으로 이게 실행된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하는 율법이 아니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했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인정받아보자, 소위 인정투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이 인정투쟁에서 투정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이것도 비슷하네요. 인정받으려고 투정 부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자기 입증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발성, 내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는 자발성이 아니라 저 사람이 떴네? 나도 해볼까? 물론 이것도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다고 재산을 팝니까? 어쨌든 그런데 팔고 나니까 아까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다음 달에 이렇게 헌금해야지 하고 막 헌금하려고 딱 보니까 약간 많은 것 같아. 약간 좀 아까워져가지고 반땡하고 드린 거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 아깝다 갑자기. 사람은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거짓말도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상적 거짓말도 있잖아요. 저도 가끔 그렇게 하거든요. 성도님들이 막 어떻게 빠마를 하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예뻐요 이러는데 내가 볼 때 안 예뻐요. 근데도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거짓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은 또 이거보다 심각하지만 나도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하는 이런 거짓말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애초에 작정을 한 거죠. 이거 아까운데 내가 이건 다 낼 수가 없어. 그걸 숨기고 일부만 가지고 내어놓으면서 이거 판값 전체예요 라고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의 죄, 이 탐욕을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자신 안에 있는 탐욕을 해결하지 못한 거죠. 아까운 거예요. 이건 내 것인데 내가 왜 바쳐야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율법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 노력으로 얻어진 보상이다.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그런 의식을 주잖아요. 그러므로 이건 내 거야 라는 의식. 그런데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다. 아멘? 내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감동 주면 언제든 이건 내 것이 아니니까 나한테 잠깐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라고 잠깐 맡긴 거니까 그건 난 유통시키면 된다. 이런 의식이 그리스도인의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건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사실은 왜 너 일 다 내지 않고 반만 냈어? 이걸 문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속인 거야. 주의 영을 네가 시험한 거야 라고 말한 거죠. 왜냐하면 그 거짓은 항상 공동체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실수로 한 것이 아닌 의도적인 거짓말은 여러분 하지 마세요. 공동체를 너무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나 이렇게까지 죽일 건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의견 어때요? 그래도 뭐 예를 들어 한 반땡 했다고 칩시다. 반은 냈잖아요. 나는 반이라도 냈으면 좋겠. 반이라도 냈잖아요. 아니 근데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어려워. 아니 더군다나 구약에는 이런 일이 좀 있죠. 만지지 말라고 하는 법궤를 만졌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우리 지금 이 시대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지만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온전히 해석할 수도 없지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니까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초기 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예외적인 징벌이 행해졌다. 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감추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두 곳에서 나오는데, 지금 이곳과 디도서 2장 10절, 그리고 구약 전체에서 딱 한 군데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건 매우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어디에 있냐면 여호수아 7장 1절에 구약 전체 중에 딱 한 곳에 나옵니다. 바로 아간의 범죄에 사용되어지죠. 아간이 전리품을 몰래 감춰요. 이때 사용되어집니다. 아간의 범죄에. 근데 이 아간의 범죄가, 여러분, 아니 사람이 탐욕이 있다 보면 감출 수 있죠. 지금 아나니아처럼.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결과도 매서워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아니 한 사람의 범죄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아이성 전투를 패배시킬 정도의 결과를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게, 말도 사실은 이건 잘못된 말인데, 정복 전쟁이라는 건 보통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할 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듯이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막 레바논과 침략한다든지 이럴 때,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할 때, 옛날에 혹은 제국주의적 전쟁 같은 그런 거를 말할 때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거지. 당대의 강력한 국가는 도시국가였어요. 가나안에 애굽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도시국가들이 있고 도시국가 연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이스라엘은 그냥 무기도 없는, 애굽에서 나오느라고 무기 하나 뭐 갖출 수 없고 무기를 만들 수도 없는, 아니 광야에서 무슨 무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기도 하나도 없는 그냥 오합지졸들 이 가나안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가나안의 죄악이 아주 관영하여 기다리다가 인내하시다가 못해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때에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 강력한 그 억압 체제, 그 당시 그 사회학적으로 그 당시에 문거를 해보면 진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국가들이거든요. 그거를 결국은 심판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화하시며 그 땅에 신년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뭐 땅 따먹기에 무슨 전쟁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단지 이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그 땅을 줬다 그러고 끝날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사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였죠. 그냥 뭐 아무나 그냥 막 땅 주면 되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땅이 어떤 성격, 신년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지금 이렇게 자연이 막 무너지고 기후 위기 오는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다 인간이 이렇게 지금 만든 거지. 그 오죽하면 인류세라고 하겠어요. 지금 이 시대를 고고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명칭을 하나 만든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 땅을 준 게 아니니까. 그런데 탐욕으로 신년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한 거죠. 이 아간이 이게 결국 제비 뽑기를 해서 누구 때문에 지금 도대체 이 전쟁이 패배를 했는지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뽑혔어요. 그래, 아간 너 왜 그래? 뭐 했어? 그랬더니 아간이 이렇게 설명해요. 그 전리품을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이렇게 자기 죄를 설명해요. 근데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라는 그 히브리어가 그대로 사용된 곳이 있어요. 바로 최초의 인간의 타락의 현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그 죄를 아간이 범한 거죠. 그 죄를 아나니아가 범한 거예요. 아간의 죄는 아담의 죄는 에덴에서의 최초의 죄이고, 아간의 죄는 가나안에서의 최초의 죄이며,
아나니아의 죄는 초기 교회에서의 최초의 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신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심각한 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인 징벌이 내려지는 것이다.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어떤 공동체가 설립되는 초기에는 이런 좀 평상시에는 이해 안 되어지는 어떤 결과들이 좀 나오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신현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깨트리는 대단한 죄인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죄를 범함으로 죽음을 당하고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어집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서 뭐 유무상통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매일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설명할 때도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 악이 틈타고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을 극복해낼 때 교회의 교회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 없이는, 사랑 없이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은혜가 임하여야 하지만 그 가운데 인간은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만 임하면 결국 그걸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바탕 위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두려움, 이것이 함께 갈 때만 교회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은혜가 많은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만 말할 수 없는 사안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날 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가 이제 교회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사용되어지고 이후에 이 3, 4장에는 없는 더 강력한 역사가 5장 후반부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와,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에만 내가 닿아도 낫겠다라고 믿고 되면 그냥 병이 다 치유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니까, 물론 그 다음에 더 큰 박해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 박해도 나다나엘의 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극복하게 되죠. 참 감사한 일인데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의 문제들이 일어날 때 정말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것까지 다 극복하고 났는데 6장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공동체적 차원의 문제가 발생을 해버렸어요. 갑자기 부흥하면 그 부흥을 감당해낼 만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부흥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는 거죠. 결국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 그러니까 이게 구제 중에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 구제는 좀 더 큰 규모겠죠. 근데 매일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매일의 구제라는 게 존재해서 매일 아마 이 구제가 이루어졌던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헬라파 과부들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는 뭐 비일비재하니까 맨날 깨지고 뭐 법원 가고 뭐 그냥 재산 가지고 싸우고 제가 별 얘기 다 들었어요. 뭐 하여튼 뭐 다 참 입이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니까 우리는 이게 그냥 인간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일어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 문제점은 십자가가 오직 개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게 되는 그런 구원만 이야기한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그거를 차원을 넘어서는 공동체적 차원, 사회적 차원, 우주적 차원까지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은 온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거고, 나를 구원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여전히 살거나 또 나아가는 건 전도하는 거 이상의 어떤 윤리적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늘 본문과 관련된 차원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이 새로운 공동체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배제와 차별, 대립과 분열이 만연한 세상을 치유하고 갈등하는 두 세력들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평화다 이거죠.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우리는 뭐 분단 국가에 사니까 이게 뭐 실감 나죠. 휴전선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둘을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가 갈등한다라는 건, 분열한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십자가의 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은 인종과 민족의 문제를, 종과 자유인은 계급과 신분의 문제를, 남자와 여자는 성별과 성차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차와 젠더와 인종과 계급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 인류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이게 지금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갈등한. 뭐 목사파 있고 장로파 있고 막 그러잖아. 우리나라는 둘이 막 갈등하고 이쪽 목사파 저쪽 목사파 나눠지고 한심한 거죠. 그건 그냥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정하는 심각한 죄를 범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이게 이제 갈등으로, 더 큰 갈등으로 확산되기 전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자마자 12 사도들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 해법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해요. 하나는 영적인 차원과 하나는 행정적인 차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자꾸 이런 걸 분리시켜요. 어떤 사람은 그냥 행정적인 차원의 문제만 자꾸 그런 차원으로만 접근을 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영적인 차원으로만 접근을 해서 우리가 이 은혜로 해결을 해야 돼.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만 해결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지금 당장 뭐 우리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문제가 되는 이 사람들을 지금 뭐 제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을 우리는 동시에 봐야 되는데요. 첫째, 영적인 차원을 봅시다. 사도들은 이게 놀라운 점인데, 사도들은 지금 이 진단과 해법을 보면 이 공동체에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우선은 사도들 자신들의 영적인 문제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규모가 작을 때는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막 제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부흥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영적인 일이고 구제는 그거는 부차적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분리시키는 한 기독교 영생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항상 교회에 문제가 돼요. 왜? 영적인 것과 이 물질적인 것을 자꾸 분리시키니까.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구제하는 일도 너무 중요해요. 왜? 신연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직접 했어요.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그걸 내어놓으면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그걸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혼자 못하면 뭐 사람들 몇 데리고 같이 그 일을 했겠죠. 그러면서 아마 같이 했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은 근데 절대적인 시간과 어떤 공력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쪽이 포션이 커졌다. 그러면 뭐가 줄어들었겠어요?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지금 이 문제, 공동체적 차원의 문제가 발생을 한 걸 보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너무 은혜로 모든 걸 덮어버려 실제로 정의의 과정이 부족한 한국교회 문제점도 있지만 실제로는요 정말 쉬운 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에요. 왜? 들춰내면 사실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도대체 헬라파 과부들을 이렇게 소외시켰어? 이러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본질적인 사역 중에 하나인 이 구제 사역이 점점 많아지면서 내가 정말 또다시 또 하나 정말 붙들어야 할 그것,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 사역과 이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 발생한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해법을 내어놔요. 가만히 보면요, 아나니아가 속이는 것도 베드로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렸잖아요. 아니 개인의 죄를 이 정도로 알아차리는 영적 민감성을 가졌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동체적 차원에서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알아차리질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 민감성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 축소됐다는 건 교회 전체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겠죠. 그러면 교회 전체의 영적 수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적이니까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죄의 속성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드러나는데 영적 수위가 낮아질 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의 문제다, 첫째. 그리고 이건 공동체의 문제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다. 작은 규모에서는 둘 다 할 수 있었지만 큰 규모에서는 이것에 집중하지 않는 한 이 공동체 전체를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구제하는 일도 교회의 본질적 사역인데 이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세우자. 이렇게 된 것이죠. 참 기가 막힌 해법입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이를 기뻐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본문을 초대교회 최초의 안수 집사를 뽑은 사건, 그래서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아무리 읽어봐도 여기 집사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집사를 뽑은 게 아니에요. 현대 교회 시스템에 집사를 뽑은 게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 중에 리더를 뽑은 거예요. 교회 리더. 사도들의 일을 대신할 리더를 뽑은 거예요. 목회자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있고 평신도는 그 구제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런 이분법으로 지금 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둘 다 영적인 일이고 사도들이 했어야 할 일이지만 규모가 커지니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리고 두 가지를 다 하지만 이 구제의 일도 감당할 영적 리더를 새로 뽑은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그들이 이 구제의 일을 잘하였다 뭐 이런 얘기가 그 다음에 펼쳐진 게 아니라 도리어 스데반
다음 이어지는 얘기가 뭐예요?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 말씀 전하다가 베드로도 요만큼 설교했는데 스데반은 더 길게 설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보다는 좀 유식했나 봐요. 유식하면 좀 길게 설교합니다. 엄청 길게 하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 보면 베드로 짤막하게 기도하는데 설교하는데 스데반은 막 구약 전체를 관통해 버리잖아요. 수요일 날 이거 한번 나누겠지만 여하튼 그러니까 그 빌립도 사마리아에 최초로 전도한 사람이 빌립 아니에요. 내시를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게 안수24 행정적인 일을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또 다른 영적 리더로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적용을 하자면 목회자는 말씀 전하는 일,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 전무하고 성도님들은 구제일이나 부서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또 다른 영적 리더로서 내가 말씀 전할 언제 말씀을 전하라고 해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역량을 정말 성장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하튼 이런 선택 이후에 참 이게 기가 막힌 게요. 이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첫째는 이걸 영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했죠. 그래서 나를 먼저 돌아본 거예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저도 최근에 겪은 문제를 지켜보면서 제가 저 자신을 보게 된 거죠. 내가 핍박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구절로 인해서 성경 본문을 바꾸려고 하는 상태가 됐구나. 내가 지쳐 있구나. 내가 이제는 질려 버렸구나. 내가 나의 영적인 생활을 이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영적 생활을 하질 못했구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면서 이걸 영적인 문제로 보는 게 중요하고 해법이 지혜로운 게 중요한데 여기에 성령이 역사했다라는 것을 검증해주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첫째,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볼 때 괜찮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말 잘 듣고 할 사람. 그렇지 않았어요. 성도들에게 뽑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최초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거죠. 영적 민주주의, 은사적 분업 공동체가 새롭게 탄생해요. 리더십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강제적으로 실행된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삼위일체적 코이노니아가 발현이 된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이 현대 민주주의 때가 아니라 지금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도 신정국가를 구하고 신정통치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담임 목사 혼자 전횡을 하는 이런 것도 많은데 이 시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더 멋진 일은 이 행정적 대안의 결과예요. 정말 성도들이 얼마나 놀랍냐. 투표를 했는데 7명이 뽑혔잖아요. 이 다 누군지 알아요? 헬라파 사람들이 다 뽑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00년이 지나서 민주주의가 사회가 이루어졌는데 이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 사회예요.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더 정치 권력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러면 다수파가 히브리파니까 지금 뽑으면 누가 더 많아져야 돼요? 7명 중에 최소 5명 이상은 히브리파가 뽑혀야죠. 그리고 한두 명이 헬라파 뽑히고 근데 소외시키면 안 되니까 그 중요한 역할 하나는 떠넘겨 맡기고 요 정도 조율이죠.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그런데 이 지금 교회가 이 사건을 경험하고 사도들이 영적으로 풀어나는 것에 감동을 받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 뽑을 땐 전부 7명을 헬라파를 뽑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수파는요 그냥 체질적으로 다수파적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기득권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연약한 사람들 여러분 체질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게을러서 그래, 일 안 해서 그래, 다 이렇게밖에 얘기 못 하는데요 뭐. 그러면 진짜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수인 히브리파 사람들이 전부 헬라파 사람들을 7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아멘. 진짜 이런 역사,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을 완전히 넘어서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저희는 저희 교회 중직자를 이제 뽑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뽑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면 1순위 되고 오래 다녔으면 1순위 되고.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개척 초반에 겪었던 일인데, 개척 멤버 중에 신앙의 연륜이 짧은데도 어쩔 수 없이 중직을 맡은 분이 계셔요. 교회가 작으니 어쩔 수 없죠. 근데 이분이 직분을 감당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술을 진탕 먹고, 초대교회가 아니라 우리 개척 멤버 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술 먹고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똑하면 술 먹고 전화를 해요. 왜 이분도 저한테 술 먹고 전화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운영위원들에게 술 먹고 전화를 해가지고 힘든 일이 발생을 해요. 당연히 저하고도 좀 마찰이 생기게 됐죠. 나중에 이분이 저한테 담임 목사가 주일 식사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자기는 교회 떠나겠다 이렇게 막 엄포를 놓으시고 그랬어요. 이 소식이 이규현 목사님에게 전해졌는데, 은혜동산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사실 그분 하고 안다고.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부탁을 받고, 그분의 아내의 부탁을 받고, 내 교구도 아닌데 12주 성경 공부를 시켰대요. 초신자 시절에. 그래서 내 교구도 아닌데 12주 동안 시간 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반이 딱 되는데 약속한 날에 갔더니 소파에서 러닝만 입고 깡소주를 마시면서 자기를 맞이하더니 막 자기한테 욕을 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끝까지 성경 공부를 못하고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그분이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큰 게 기다리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냥 그러나 나는 목양을 하는 자의 입장으로 대해야지 라고 하는 차에, 다른 분이 제 아내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에게 전해 주시더라고요. 뭐 한참 이거 십몇 년 지났으니까 이제 처음 말해 보는 것 같은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는 목사가 뽑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뽑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이 뽑는데 그분은 개척 멤버니까 장로가 될 거라고. 그러니 그분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이런 말을 저한테 전해준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가 자칫 진짜 성령에 사로잡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반드시 인간적 논리가 앞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일부러 헬라파를 뽑아요. 이건 인간적인 걸 넘어서지 않으면 절대로 뽑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어떤 사람을 뽑았냐, 3가지 기준이 나타나요. 하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 둘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셋째는 칭찬받는 사람을 영적 리더로 뽑았어요. 현상적으로 말하면 기도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 인격 충만한 사람을 뽑은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에게도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아까 말했던 베드로보다 더 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열매가 없어요. 뭐 베드로는 막 3,000명, 4,000명 막 회심했다는데, 스데반은 더 강력한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고 죽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보이셨던 그 행동,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는 나도 할 수 있겠지 하지만 당해보세요. 당할 때는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저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영적 리더로 뽑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기준에 다 미치지 못해요. 이 기준에 다다르려고 지금 우리는 분투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감안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충만한, 칭찬받는 그런 사람을 세움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더 왕성해지는 것, 이게 참다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제자들의 수가 더욱더 심히 많아졌다. 정말 우리 교회가 단지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한 이름뿐인 제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에 급진적으로 순종하는, 근원적으로 순종하는 급진적 제자들이, 라디칼 디사이플십이 살아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 이름이 짓밟히고 있는 이때에 정말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이것이 참 교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대표기도 해주신 분처럼 우리는 참 작은 교회지만 정말 한국 교회를 살리는 교회들 중 하나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